할렐루야. 송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송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인사하세요. 옆분한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인사하자고 그러는 거는 그냥 뭐 시간 끌자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인사하라 그러면은 요때다 짚어가지고 그 인사는 안 하고 자기 할 말로 그냥 쏙쏙쏙쏙 때리고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누가 찍혔네 그러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 하면 안 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거는 하라고 하셨지만은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아무리 욕을 해야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그냥 그러고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인사하는데. 송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좀 지긋한 눈빛으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송년의 2014년을 보내면서 그 축복이 우리 당신하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막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같이 인사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그런 기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같이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4년도 송년주일인데 저는 마지막 그 해에 제가 52번이나 1년의 마지막을 지냈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몇 번 더 지내신 분도 있고 아니 저보다 훨씬 덜 지낸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지날 때마다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누가복음 13장에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대에 깔려 죽었구나 이렇게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명이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밭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옳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옳은 세상이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옳은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요 뿌리가 그냥 줄기같이 엉키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같이 못 심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아무 데나 심어도 돌짝밭에 심어도,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그 정원에도 포도나무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요. 그럼 잘 살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 말씀하시. 이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나무로서 뭐 쓸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놔둡니다. 꽃이 아름답게 열리는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무 자체로다가 무슨 뭐 목재나 가구나 이런 거로다 쓸 수 있는 나무라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아시다시피 아무 쓰잘데없는 나무예요. 단지 열매 하나만이 거기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립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할 때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을 비유하는 것을 그 나무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심각하지 않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꺾여 불에 들어가느니라, 사르느니라,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모요? 저 정도 되면 모르지만 뭐 미모 그래봐야 얼마 안 있으면 다 그 사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로 나를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2014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 그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열매지요. 그때 나더러 이르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종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종노릇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다가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남에게 얘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며 살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는데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2014년도를 마지막 주일로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열매를 사명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가장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열매가, 가치 있는 열매가 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입니다. 지고의 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그 열매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선을 이루는, 열매를 이루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28절 그 한 절 말씀에 같이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면 됩니다. 우리가 2014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최고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주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내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선입니다. 그 선한 열매를, 그 최고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가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을 했느냐. 우리 2014년도 여러 가지 부엌에서, 목장에서, 또 선교회에서, 또 우리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세요. 저는 많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돌아놓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느냐.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나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고의 우리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찬송 한 장을 내가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좀 삐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곡해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이거 왜 이거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 그래요? 머리로 말씀을 증거하면 머리로 받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그냥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 증거해도 되는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아니 그거에 앞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이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나 압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나.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2014년도 한 해를 살아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왔다가 하면은 나에게서 맺어진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닮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부부는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모습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습에서도 그렇지 뭐라.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니까 계속해서 나를 가꿉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내가 만들면서 그 사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합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했느냐?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뜻이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도 안 합니다. 아니,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라고 말 안 해도 내가 그것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으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룹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큰 벽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날이 더 많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았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그게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다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당하는 그런 위기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고 병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내 모든 환경에서 감사만 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큰 우리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지금 시몬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데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영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요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도 알지만은 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하는 행동 맞아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부끄럽지만은 주님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도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런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태초부터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별로 사랑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 당한 그런 환경에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는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금방 없어집니다. 내가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저 압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입니까? 선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최고의 열매입니다. 최선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열매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합니까?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이 맡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틀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두 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것, 5달란트가 받은 자가 남긴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신 것은 뭘 칭찬하셨냐 하면은 게으름을 심판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5달란트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가져왔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냐면은 주님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뭘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나눴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주인이 1달란트 주신 것, 2달란트 주신 것, 5달란트 주신 것, 주인이 하나님이 목사로 맡겨주신 것, 장로로 맡겨주신 것, 집사로 맡겨주신 것,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같습니다.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목사여야 되기 때문에 목사로 했고,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집사여야 되기 때문에 집사로 앉혀주셨고,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권사여야 되기 때문에 권사로 앉혀주신 것, 다 틀립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칭찬하는 거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받은 남긴 거 여기 10달란트예요. 얼마나 큽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4달란트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칭찬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칭찬하신 것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드릴 만한, 우리가 남기는 그 열매 한 일에 대한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충실히 했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을 보더래요. 아니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잘 못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2달란트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2달란트 그 본전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양으로 보지 않았거든. 그냥 1달란트 그 받았던 것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와서 그냥 주인 앞에 내놓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괜히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일하다가 이거라도 날리면은 나는 그냥 빈손으로 와야 되는 어떡하나?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이거 본전이라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쓸데없는 비교와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지 못하는 내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내가 아니냐. 왜 비교를 합니까? 왜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약국에 어느 할아버지가 아주 심각하게 약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약사한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그 약사로서 라이센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약 라이센스 있으니까 약국을 하죠. 이거 보세요. 라이센스 있잖아요. 그리고 액자에다 걸어놓은 그 라이센스를 가리켜요. 저거 맞습니까? 그거 맞죠. 그러면 당신은 그 약사로서 약을 잘못 줘주고 약을 잘못 팔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료사고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사가 좀 귀찮지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가 취소돼가지고 약국을 더 못하죠. 할아버지 염려 마세요. 그 할아버지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카스 하나만 주세요. 이래드리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것은 어쩌면 본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대접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도록 내가 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잘 증거할 수도 있고 못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증거해가지고 뭐 다 졸고 잔다 그러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됩니다. 씨를 심은 다음에 많은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씨를 심었을 때 씨가 썩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씨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씨가 썩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지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땅에서도 받아야 되고 물을 통해서도 받아야 되고 또 주인이 주는 그 영양으로도 받아야 되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다가도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의 이런 교훈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라지 못하고 포기하는 많은 판단과 비판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많은 판단과 비판 가운데서 그걸 싫어해서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은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뭐예요? 정말 처음에는 심었을 때 봄에는 따스한 햇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을 지나면서는 그 장렬하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되고 어쩌면 폭풍, 태풍을 이겨넘겨야 되고 이러한 것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쓸데없는 것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내 자랑을 없애버리고 나의 공로를 지워버리고 왜? 그 열매 하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선의 열매를 위해서 그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많아서 이전에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무슨 아르바이트가 있냐 하면은 넘순이 그거 들어봤어요? 예, 음악한 사람은 금방 안 해요. 그 뭐냐면 피아노 칠 때에 이 악보를 넘겨주는 거 남자가 넘겨주는 걸 넘돌이라 그러고 여자가 넘겨주면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자는 넘순이라 그러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많이 받는데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도 많이 준대요. 많이 주나?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죠. 음악 전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넘돌이와 넘순이가 그것을 할 때 악보를 넘겨줄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무대에서 그 연주하는 그 연주자보다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이라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러면은 그 연주자보다 더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주자보다
화려하게 시선을 끌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악보를 넘겨줄 때, 손으로 악보를 넘겨줄 때 그 손을, 연주하는 그 손을 치거나 그 다음에 연주하는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턱을 치면 절대로 안 해야 돼. 뭐 이치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안 된다고. 시간을 갖춘 거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연주자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연주자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넘도리와 넘순이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 가장 그 유명하고 그 음악계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사람의 그 연주에서 내가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하고 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그것을 도와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는 아니고 나는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분과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택함받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이런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8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봐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좀 봐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을 쉬게 해가지고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요셉이 당한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정말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히게 되고 그런 모든 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눈물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요셉의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선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선의 열매입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최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선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실패했건 우리가 병들었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선으로 바꿔주신 건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삶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 위기나 환난이나 그의 실패나 보기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